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3번인가 하고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12월 전에 끝내야 되겠다. 중간에 하기도 그렇고. 내년에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4주차에 그 인문학교실이라 그래서 평화서당을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평화서당 안 나온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번씩 소화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다이제스트 해드리니까 조금 쉬운 책 중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지금 읽었다고 다니셔도 될 정도로 우리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거든요. 알고도 아는 척, 뭐 한 번에 아는 척 매뉴얼, 뭐 아니 우리 아들 그거의 앞권 우리 장기병 씨입니다. 세상에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만나내고 그래요. 내가 뭐 이야기하면 아빠 요양원 어디서 방 가냐? 우리 장기병 씨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참다. 네, 요약권으로. 물어보면 몰라. 뭐 커피, 와인, 뭐 그러니까 고사 넘어서 책은 독후감으로 읽고 영화는 리뷰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는 좀 그래도 좀 중간에 뭐 예를 들어 다른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못하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끊기지 않게 책 한 번씩 하면 연결이 끊기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동화법은 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을 쉬니까 너무나 안 되겠다. 걱정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하겠다. 33절 모두 6페이지입니다. 앞뒤 소장씩. 밑에 일자가 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쭉 하고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 일반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죠. 누가 그 빛을 이 숨겨두게 위에 그러니까 위에 태워도 달아든지 그 빛을 봐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가리면 안 된다. 우리 빛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34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부덩이에 빠진다. 35절입니다. 센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손을 묶지 않고 억지로 그 재산을 뺏어갈 수는 없느니라. 그런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기존의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이기려면 그를 완전히 제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정치 논리에서는 저는 인정된다고 봐요. 자꾸 이 한국의 그 진보 정치는 자기 편을 더 키워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다가 자꾸 실기라 그러죠. 기회를 놓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한번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이런 거친 비유를 쓰셨을까? 당시에 청중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청중 중에는 진짜 노동놈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 그런 건 아닐까? 거칠게 사는 사람들, 동네 건달들, 그러니까 비유하기 쉽게 그야말로 누구를 제압하려면 확실하게 끈을 묶어야지 그게 되겠어? 라는 그 비유를 보면서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청중의 수준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점잖고 뭐 인테리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거칠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다음 뭐 36절 뭐 옆라 37절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7절 하단부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옷을 벗고 너희 옷을 집어 너희 발 아래 두고 그것을 밟을 때 너희가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옷은 항상 가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죠. 그때 왜 입게 됐습니까? 본래는 그들은 나체 상태였는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때부터 희생양 이미지가 된 겁니다.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 한 마리가 희생돼서 그의 가죽이 옷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그 동물이 희생양의 상징이 된 거고요. 그것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서 직접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그처럼 옷은 항상 어떤 가식의 상징이고요. 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그 아버지도 문제예요. 야곱도.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자색 옷이라고 하면 색깔보다는 염색된 옷이라고 하죠. 그때는 염색 기술이 없을 때라 다 하얀 옷 입고 다닐 때인데 누더기 같은 하얀 옷 입고 다닐 때인데 요셉에게만 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라도 우리 부모가 그렇게 차별하기 싫을 텐데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고난을 겪고 에집트에 가서 우리 성경은 국무총리라고 되어 있지만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왕의 2인자인 국무총리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요즘은 농수산부지만 예전식으로 하면 농림부 장관 정도 농협협동조합 더 맞춰지네. 요즘 한국에서 요셉이 뜨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황요셉. 두 분이 아시네. 요새 한국교회가 황교안한테 요셉의 이미지를 씌워서 온갖 고난을 겪고 일어선 사람,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뿐이라는 이미지를 한국교회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나 무슨 고난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나보다 한 살 위인데요. 나보다 한 살 위라고 하면 고등학교 입시에 있을 때 마지막 시험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공부는 잘했다는 뜻이겠죠. 경기고등학교가 옛날에 정동이라는 데, 장로님 세대 다 아시죠? 정동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정독도서관이라고 도서실로 바뀌었어요. 경기고등학교 사업자에는. 정동이야? 하동원? 하동 참. 그 도서관 이름이 정독도서실이라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하동에 있었는데 이제 경기고등학교 성사는 정독도서실이라고 대기는 도서실로 바뀌었고요. 공공도서관으로. 그리고 76년도인가 77년도인가에 지금의 그 봉은사 옆으로 옮겨갔죠. 그때 이제 학교에 그 짐을 모두 트럭에 싣고 이제 쫙 수십 대일 거 아니에요. 오래된 학교 재산 다 책상 같은 거에 다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학교에 자료에 싣고 가는데 트럭에 한 수십 대가 쫙 가는데 그 제일 앞 트럭 뒤에서 경기 교기를 흔들면서 교련복을 입고 다 갔던 사람이 황교안이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슨 자기가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이 교는 예? 목사님하고 비슷하네. 왜? 그 교만한 거. 저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다 진짜 버려야 될 한국의 그 폐해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학력주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분의 고난은 전해가 보니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시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명문이고 그 당시도 명문이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전기 후기가 나눠져 있어서요. 서울법대를 보나마나 쳤을 거고 그 양반은 떨어졌겠죠. 그래서 재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수를 할 때 고교 평준화가 됩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 이전,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위인 세대들은 평준화 세대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공부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동문회에서는 그 평준화 이후에 들어온 명문고등학교에서는 우리 긍장로님이 우리 정명기 집사님 고등학교 후배로 인정 안 하시지? 존경하는데 내가 김교만 같은 거야.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동문회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줄어드니까 지금은 막 이제 평준화 세대들도 동문회 넣는데 그때는 그 경기 서울 경복은 뺑뺑이 세대는 동문회도 집어넣지 않을 때입니다. 학력이 낮은 세대라고 운 좋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황교안 씨가 재수해서 또 서울법대를 쳤겠지. 그죠? 당연하겠죠. 경기까지 나왔는데. 학도 호흡단장까지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왜? 평준화 세대하고 경쟁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균관대학 법대라 거기는 물론 명문이지만 어쨌든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갑자기 하여튼 요셉의 이미지를 이렇게 씌우고 있는데 요셉이 어쨌든 야곱이 요셉을 야곱이 요셉을 자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항상 옷은 교만의 상징이었고 오늘도 옷은 충분히 어떤 계층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옷에 살 돈도 없지만 안 입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크게 써있고 그러면 일부러 그냥 그냥 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모든 등산복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입어야 되고 한국에서는 놀스페이스나 교복이래잖아. 겨울에 거의 다 거기서 나온 패딩만 입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저는 어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옷이라는 이미지 아시겠죠? 38절 보겠습니다.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숨겼도다. 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숭배하여라. 이 말이 아주 일반 복음서에는 없는 말인데 뱀처럼 요건 일반 복음서에 있지만 그 앞에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은 해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보다 그들이 어쨌든 구약의 토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더 했다는 걸 인정은 해요. 예수께서도 그 말투죠. 그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자기들도 그 지혜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나 열쇠 가지고 있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열어주지도 않고 자기들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날 사회에서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항상 막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그걸 누리지도 않고 속된 말로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나 어느 나라 사회든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같은 정부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분은 뭐 칭찬을 받을 분은 아니죠. 뭐 그것까지 인정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꼭 참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 인정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뭐 뉴욕타임즈 같은 데가 좋은 신문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제3세계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논리를 개발해주는 신문. 요번에 완전 뉴욕타임즈가 정말 민낯을 다 보여줬죠. 북한의 그 미사일 기지를 북한 쪽이 미국을 속였다라고 하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공개된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맞받아쳤죠. 속인 거 없다고 우리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도 우리가 이때까지는 정말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서 애써온 신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통일, 평화 이런 진보적 아젠다를 선점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일종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갖고 아까 그 황요셉 씨는 또 그걸 보고 문재인 정부를 막 비난했어요. 이걸 숨기면 어떡하냐. 근데 그것이 나타난 게 바로 황교안 씨가 총리로 있을 때 그 미사일 기지가 드러난 건데 숨겼으면 자기가 숨긴 거죠. 그리고 그 말 이후로 또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41자 문고시됐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제 참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없는 자는 그가 가진 적은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참 골치 아픈데요.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냐면요. 억지로 이해하지 하려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 당시에 농민들의 어떤 성실함을 그냥 독려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말투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또 억지로 이걸 다 믿어버리거나 자본주의 원리를 믿어버리거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의 비유 중에 하나가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10달란트 맡겼는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럼 잘했다, 착하고 네가 다 가져.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5달란트 잘했다. 근데 한 달란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묻어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참 좀 그렇죠. 너무 자본주의 논리죠. 보면. 근데 요즘 최근에 페이스북에 어떤 해석이 돌았냐고 페이스북 같은 건 사실은 길게 쓰면 안 되거든요. 누가 남의 그렇게 읽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자기 간단한 글이나 쓰면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무지무지 길게 쓸 때 대충 읽어봤더니 그거는 사실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본문이었다라고 해서 앞에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옳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후에 나타날 이 막시즘까지 다 이해했던 분인 거야. 자본주의를 배척했던 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훌륭한 분인데 이 자본주의 친자본적인 발언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친자본가가 아니란 것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그 한 달란트한테 욕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렇게 안 읽혀요. 완전히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저 알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솔직히 좀 어렵다. 근데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자본의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나랑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 비유로 받아들여요. 야, 나도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지금 저
바리새파나 로마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힘들어요. 같이 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몫을 띄워줄 테니까 너희도 같이 가서 좀 같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해줘.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 본문을 기억나시죠? 너 왜 안 남겼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비유니까요. 비유는 나는 우리 주인님이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다 증식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주인이 확 돌아가지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유로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당신 혼자 고난 받든 말든 그냥 하나님 나라 선포해. 나는 그냥 참 예수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굿이나 먹지 뭐 이런 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힘들어 좀 같이 가. 이 얘기 아시겠죠? 그걸 자본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자본으로 이해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많이 남긴 사람한테 잘했다고 조금한테 못 남긴 사람한테 무능한. 그건 자본으로 이해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너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데서 요만큼 목 띄워줬다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나도 힘들다. 같이 가자.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친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목사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요? 거봐라, 우리 주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걸 원하신다. 그 본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또 진보주의 계열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막 설명을 하더라 보니까 그냥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그 포박하는 거 확실하게 묶어둬야지 누구 집에 가서 제약하려면 그거랑 똑같이 그것 때 청중은 거친 사람들인 거예요. 동네 건달들, 동네 뭐 좀도둑들 이런 사람들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지. 누구 집에 가서 물건 훔쳐나오려면 꽁꽁 묶어둔다고 훔쳐나와야지. 그냥 넣으면 되겠어. 이 비유가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은 비유잖아요. 그렇죠? 도둑질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비유 아니에요? 강도질 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힘들고 지친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목표는 뭐예요? 많이 남기는 수확. 자본주의 질서가 지금 이게 피폐하고 타락해서 그런 것이지 누구든지 그게 건전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뭔가 수확을 얻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세기 농민, 팔레스타인 농민들한테 답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슬리는 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도 하지 그냥 예수님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 웃으세요? 몇 가지 질문 있으세요? 예. 저는 뭐 다르게 너희 해석하면 손을 묶지 않고 하는 구절하고 네. 그가 가진 작은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뭐 이런 것 등은 네. 예수님이 무상대중을 위한 사회개혁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나 힘센 자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단결해서 쳐부숴서 빼앗아서 골고루 나누자. 그리고 우리는 가진 거 더 없으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빼앗길 거니까 우리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이 무브먼트를 전 사회에 퍼주지에 펴는 우리는 늘 이꼬라지다. 아멘. 이렇게 사회 소셜리스트가 외치는 함성이 아닌가. 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일성 대학에 신학과가 생기면 제가 선생님 교수로 추천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틀린데 지적이 나왔네요. 지적이 나왔죠. 진짜 나오는 거예요. 학자가 나오는 건데 이 손목 부리는 거는 네. 예수님이 그때가 핏대가 났어요. 핏대가. 왜냐하면 십니까? 저기 귀신 두목이라 저렇게 뒤져버리지 그러면서 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서 야 내가 그 두두머리면은 내가 그 애들을 묶어놓고 귀신을 묶어놔야지 내가 걔들을 조종을 하지. 네. 뭐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한 얘기고. 네. 그 그 먼저 밑에 거는 예.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묻어놨다가 꺼내고 이래가지고 꾀로 나를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내 목사님이. 아이, 반도
장로님 그 해석이 되게 그럼 내가 잘하니까 하도 기병 씨가 알아주지 않아도 야바이 치지 마라. 야바이 그말 역시 머리가 있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랬죠. 네. 그럼 그러니까 얇게. 근데 기병 씨의 특징은 이제 항상 진리보다는 권력을 택하는 그런 면이 있나 봐. 성남시 경찰청처럼.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강한 자의 손을 묶지 않고 어떻게 땅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눠주느냐고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추천할 수 있는 이야기라. 그분은 사회개혁가니까. 그러니까 김성태하게 추천을 되죠. 여기 무상골수 무상분배. 자격이 있어. 네, 하여튼 우리의 동화복음 강의를 우리 교회처럼 재밌게 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문님 일단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실 다른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 일반 복음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그 아들을 모독하는 자도 용서받을 터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용서받지 못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구절이죠. 그것도 일반 복음서에 나오긴 나오죠. 하나님 욕해도 돼. 예수님 욕해도 돼. 뒷페이지. 뒷페이지. 길어서 앞뒤로 44. 근데 이게 마태복음 10. 네, 일반 복음서에 나와요. 미안합니다. 12장 네, 31절인데 나나 그리스도 나나 하나님 아버지를 오케이지만 네. 가능하죠. 할 수 있지만 성령을 욕하면 이게 굉장히 뜻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장님 먼저 하세요. 나중에. 성령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무식 중에 화가 나니까 일을 안 해주니까 뭐 예수가 있다고야 이러고 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그런 거는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거야. 회개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기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예수 노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결정에. 그럴 때 자기 돈을 쫓아서 산 양심을 속이는 그거는 영원히 이런 분이지. 왜 이렇게 쳐다봐? 제대로 못 줄 수 있었어요. 돈을 못 쫓아서 그러니까 평화의 나오지. 돈 쫓아서 영락교회 그래서 장로하고 계시죠. 그 뜻 같은데 정말 저 네, 우리가 좀 얘기해. 그럼 저도 오늘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장님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편성하는 성령이가 이게 뭐냐면요. 일단 먼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논리적으로 이해 못해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다 전부 다 실수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양태론이라 그러죠. 양태론적인 잘못된 설명이 있습니다. 모양 양자와 태도 태자, 그러니까 몸 태자. 양태론이라는 게 보통 흔히들 해석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아버지의 기능을 하고 어떨 때 아들의 기능을 하고 어떨 때 성령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맞는 얘기 같죠? 일단은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코미디언 목사로 부흥사로 유명한 장경동이라는 사람이 TV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집에서 아버지지만 뭐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뭐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이게 삼위일체가 그냥 한 분이잖아. 그거야 바로 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 양태론이다. 왜냐? 어쨌든 거기서 아버지는 한 분의 존재죠. 그죠? 아버지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사장이 됐든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근데 삼위일체에서는 아예 위도 세격이에요. 위도 세 개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얘기예요. 세 분. 몸체도 세 개라는 얘기예요. 몸체도 세 개. 삼위일체 잠깐 요거랑 하요. 그런데 이 세 개 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요즘의 신학자들은 그리스 종교의 신학을 영향을 받아서 이걸 뭘로 하냐면요. 교제로 해석을 해요. 교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조차도 서로 교제하고 나눔으로써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신다. 그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더 이상 이해 못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 못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한 학기 강의인데 누가 봐도 이해 못한다. 그냥 그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론이 형성되기까지 초대 교부들의 신학을 쫓아가는 걸 한 학기 동안 가르쳐. 무지무지 어려워하게 뭐 유출설 뭐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신학자들마다 또 초대교회 신학자들 이름도 외우기 어렵잖아요. 뭐 오르게나스, 뭐 터틀리아누스, 뭐 이래갖고 누구는 뭘 얘기라고 조성하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책 보면 다시 생각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아예 그런 교재 쪽으로 했고요. 절대 아닌 거는 위격도 재계란 얘기예요. 세 분이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한 분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을 해요? 뭐 고체체, 기체로 설명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성령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본래 성자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 거기는 이위일체였지. 빌립보서는 본래 같은 본체셨으나 죽기까지 낮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어요. 이게 좀 어려워지고 평화수당에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성부도 자기의 자리를 비웠어요. 성자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와서. 근데 성자도 자기의 자리를 비웠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가 자꾸 우리 예전에 황호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 저희 세대가 어릴 때 사도신경 외울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어릴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신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성신 뭐? 그러니까 거룩한 신이란 말도 되고 몸신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령을 믿사오면서 더 개념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의 위격을 가진 거예요. 그냥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위격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었으니까 어떻게 생겼었는가라고 우리가 초상화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성부와 성령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삼위일체.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지금 장로님 말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엄격한 그 히브리 종교 전통에서 야훼 하나님을 욕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거든요. 예수를 욕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저거 뭐야 저거. 정말 듣보잡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까지는 정말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욕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해. 그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위격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그 결단을 만드는 존재인데 그것은 내 안에서 지금 현재도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모습인 건데 그걸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추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 중에 하나다. 성령을 거스리는 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렇죠. 영원이죠. 영원히. 그건 굉장히 돌이킬 수가 없어. 요즘 철학적 용어로 바꿔 얘기하자면 주체적 결단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을 때 주체적 결단을 하면 그런 때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성령의 인도하심인 양 속이지 말자는 거지. 어려워요. 45분 넘어갑시다. 그래요? 근데 성령 사전적 뜻을 주는 사전적 뜻을 주는 성령은 그냥 영어로 하면 예수님을 닮은 뭐라든지 홀리 스피릿. 성령을 주는 홀리 스피릿. 나쁜 영이 아니라고요. 그건 무슨 좋은 귀신. 좋은 귀신. 아니 이거 삼위일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뜻을 쓰려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 너무 신학적인 거. 그래도 저기 김일성 대학 교수 머리로 좀 비춰하셔야 되는데. 머리로 그리기 시작하면 이단이야. 아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근데 저는 그 개념은 사실 그 그리스도교 전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 힌두교에도 저기 있거든요. 힌두교는 삼신사상 입장이 좀 다르지. 예. 아니 근데 그나마 그 비신유나 그다음에 그게 그 시바신이나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믿고 있는 사람한테 시바신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발음 잘하세요? 쉬바신입니다. 쉬바신. 쉬바신. 시바신이 그대로 어떻게 가면 생겼느냐 그러면은 그건 그냥 가끔씩 그 사람들이 상상으로 코끼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네.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형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파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그 카톨릭 출신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힌두교랑 기독교를 많이 비교를 해서 삼신사상이거든요. 그 비슈누, 시바, 또 하나가 하여튼 크리시나인가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시바 신은 파괴의 신이에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신 같죠. 그런데 시바 신이 가장 자유로운 신이에요. 비슈누 신은 완전히 저 위에 있는, 그야말로 브라만 비슈누 시바입니다. 브라만 신은 제일 위에 있는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 창조의 신. 근데 파괴의 신은 시바 신이 가장 자유로운 신인 이유는 뭔가 부시는데, 뭘 부시냐면 계속 기득권을 부셔주고 그릇된 질서를 부셔주고 하니까 민중들에는 다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신이고, 하필이면 뭐 삼신사상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랑 잘 맞는 비교한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삼위일체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우리랑 직접 교류할 수 없고, 성자께 예수께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께서 떠났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재는 대표적인 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부도 만나고 성자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물어보면 이단입니다. 목사들이 대답하기 곤란한데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쭉 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2페이지 마지막부터 넘어가는 건데 이말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그 빛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그 자녀들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된 자들이니라고 말하여라.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증표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그것은 운동과 휴식이니라 라고 말하여라. 굉장히 저는 이거는 어느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증표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그것은 운동과 휴식이라고 말해요. 모든 철학과 사상 체계에서 운동과 존재가 항상 대립과 변증법적인 갈등을 계속해왔어요. 이게 우리 동양 철학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운동은 뭡니까? 기. 존재는 뭡니까? 이.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기 이원론, 율곡을 대표하는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 율곡이 이기 일원론, 그 다음 퇴계 이왕을 대표로 하는 이기 이원론,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는 존재를 대표하고 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실천입니다. 실천. 오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실천이 중요하냐, 운동이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맨날 이걸로 싸웁니다. 우리 이기 이원론으로 얼마나 싸웠어요. 여기 뭐 4단 7점을 나오고 이기 호발선, 이기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 기가 뒤따라 발생한다고 이기 호발선. 그것도 또 한 2년 공부한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공부 다 헛걸음 때니까. 그래서 이게 이원론을 주장한 7계열이 뭐가 됩니까? 서인과 노론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한국 정치가 이때까지 온 겁니다. 이쪽이 남인 계열이 됩니다. 동인 남인 계열이 되고 이쪽이 이황 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황이 됩니다. 신학자. 더 내려오면 천주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노론은 한국 사회 지배 엘리트들.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주 동서양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철학에서는 운동이냐 존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지적하는 그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이 두 개를 지금 섞기 시작한, 조화롭게 섞기 시작한 최초의 철학자라고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존재라는 말이 싹 빠졌어요. 천천히 있죠. 뭐 어떤 더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휴식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차라리 쉬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너무 깊이 있는 심도 깊은 규명을 하지 말아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존재가 뭐냐에 너무 싸웠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게 뭐죠? 실존주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존재가 뭐냐면 그냥 우주의 근원은 뭐고 진리는 뭘까 이런 거 싸우는 게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 존재를 더 따지자. 그래서 실존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실존주의가 역시 미국 직장 다니는 사람이 셜리즘, 그렇지. EX가 뭐예요? 아웃이잖아. 전치사 아웃 오디잖아. 아웃 오브. 요거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스탠스 뭐 이런.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나온 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존재의 근원 뭐 진리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건가 좀 그 존재로 나와서 한번 생각해보자. 실존주의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도마복음에서는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건 뭐냐? 운동과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어떤 고비에 부딪혔을 때는 좀 쉬어줘라.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는 미국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얘기들을 보면 지금은 너무 누가 정통이냐라고 하는 존재 싸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칼을 겨주고, 그거보다는 지금 이런 타임에 한번 좀 쉬어주는 게 중요한데 왜들 그렇게 해요? 그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질문 없으시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3절로 점프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유익하다면 아예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건데 할례 받은 자체로 태어나게 하지. 이것도 딴 복음서에는 없는, 로마복음서에만 있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대답입니다. 할례가 뭐냐고 자꾸 싸우니까 야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나지 뭐 그러냐 이거죠. 그거는 도마복음 앞에 그런 기절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먼저 알 것이고 물속 깊이 있다면 물고기들이 먼저 알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순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속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법은 가끔 이런 대답법은 우리가 살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뭘가 옳다 그르냐를 가지고 막 싸울 때 우리는 그 본질에 너무 매여봤자 정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것을 역공으로 해서 문제의 핵심을 다른 곳으로 짚어버리는, 질문을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5절 보겠습니다. 제 아비와 제 어미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야말로 돌상놈들의 종교, 부모도 모르는, 애비도 모르는 종교로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불교에서도 재밌죠. 불교가 굉장히 트인 척하면서 그 살부 그게 있죠. 부처도 죽이고, 교조도 죽이고, 그러니까 스승이죠. 조사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교회에서는 교부라고 그러지만. 그것까지만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의 교주도 죽이는구나. 근데 기독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욕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욕하세요. 예수님 욕해도. 근데 불교는 그걸 하면서 그 뒤에는 잘 설명하지 않아요. 딱 빼버려요. 욕먹을까 봐. 그만큼 한국의 유교 이데올로기가 강하다는 거지. 불교에서도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다 죽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건 싹 빼죠. 그만큼 한국의 유교 이데올로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계 한국학자인 마르티나 노이힐러라고 하는 아주 할머니 학자인데요. 최근 한 3년 전에 한국의 유교화 과정이라는 책도 써서 그건 제가 번역본을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아주 뛰어난 한국 학자인데 이분이 또 최근에 연구해서 반평생을 연구했대요. 그 두꺼운 책을 또 써놨어요. 한국 철학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은 친족 개념으로 뭉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연구해야 하나? 한국의 가족주의는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이 이러면서 다 가족들한테 안 넘겨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전대가 부자에서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당연하죠. 빌 게이츠도 그렇게 했겠죠.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 왕국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돈 벌어서 자식한테 정당한 세금을 내고 물려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전문 경영인이 아니면 그냥 그 물려받은 돈 평생 누구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마치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커온 것인데 자기 것이냐 그것을 다 넘겨주려고 할 때 그게 다 친족주의죠. 한국의 친족주의. 예수님은 그 옛날에,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옛날에 이 친족의 개념 자체, 혈통의 개념 자체를 극복한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도마서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딴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주님을 따를 텐데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거기 아주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뭐라 그러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로 하여금 치르게 하여라. 그게 2000년 전에 그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도 그래 보세요. 만약에 뭐 저희 어머니가 90인데 갑자기 상해의 소식을 듣고 내가 장로님들이 한국 가셔야죠. 그럼.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로 하여금 치르게 하죠. 그래서 저 목사 저 부모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한국 사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족 이데올로기가 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또 성씨문화 무슨 씨문화 제가 김해깁씨인데 한국에 김해깁씨 길에 체인게 김해깁씨인데 5대 조상까지 올라오면 제가 김해깁씨 주인인지 마당새 돌쇠우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김수로왕 무슨 게 몇 대시냐고. 그런 사람은 다시 안 만나. 내가 김창원 사모님도 기획이 오시네요.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안 만난다니까요. 난 내가 김해깁씨인지도 모른다니까. 좋고 들고 다녀. 자. 김해김씨는 점이 있어. 56절까지 중요한 이야기가 어렵죠. 누구든지 세상을 이해하게 된 자는 송장을 발견한 것이요. 누군지 송장을 발견한 자는 세상보다 나옵니다. 해석 좀 해주십시오. 시체를 발견. 그게 제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죠. 예, 루터 얘기.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니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라. 해설물로 여긴다. 예, 그 해설물. 예. 그러니까 철학 해봤자 평화서당에서 철학하죠. 해설물이야. 바울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공부 열심히 하는 네,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런데 그 세상이 성장보다 못하다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세상으로 그 철학한다고 까불지만 성장보다 못한 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게야. 가서 회개하라. 그래서 모이는 건 찬성. 네, 장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죽은 것이고 헛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헛것이었구나라고 하면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반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독특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도 보면 그 다음부터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6페이지 마지막 아니요 5페이지에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그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60절 제일 마지막 구절, 너희도 송장이 되어 먹히지 않도록 안식 속에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자신이 송장이 된 상태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진리 다 아는 것처럼.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여론에 좌우되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특별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해다 보니까 여론에서 한 명 죽이자고 다 따라 죽여야 되고, 그렇게 좌우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송장이 되어 먹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체가 아니라고 하는 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깨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성찰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늘 여론에만 좌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바로 그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되신 거죠. 자, 6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만유 자체가 결핍되었다고 믿는 자는 그 자신이 완전히 결핍된 자이다. 그러니까 만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신도 부족한 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는 예수께서는 이 말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썼는데요. 저는 이 말들을 역설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도 어딘가에 빈틈이 있고 구멍이 있다. 만유에도 결핍됐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의 한계나 자기 자신의 결핍을 깨닫는 사람만이 오히려 더 진리에 가깝게 가는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읽어봤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철학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진리 자체를 항상 구멍, 텅 빈 공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많거든요. 워낙 그동안 진리를 가지고 많이 싸웠으니까 내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 많이 싸워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조금 역설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자, 67절이 그랬던 얘기예요. 74절 뭐 쭉 보면 제가 뛰어 넘어가는 것은 다 일반 그 복음서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7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오 주님, 물통 주변에는 많은 자들이 있으나 물통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네? 낙강이죠? 평화성당 욕했는데 문제는 그 낙항을 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지만 그 진리 자체는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요즘 이제 그 21세기 철학 자체가 생각하는 건데 자꾸 진리를 어떤 것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뭐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라는 개념으로도 비슷하게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약수터에 갔는데 사람들이 약수터가 좋다고 막 하는데 실제로 그 약수터가 아무것도 비어 있더라. 그러면 그 약수터는 효능이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그런 질문이 던져져 있는데 오늘날 항상 그 텅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리를 둘 때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면 싸움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진리는 없다라고는 하지 말고 텅 빈 공간으로 비워두는 것, 그것이 지금 기병 씨가 말씀하신, 지금은 이제 뭐 락강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와 융을 잇는 정신분석학자인데, 락강의 특징은 프로이드와 융은 좀 그 임상, 즉 정신 스트레스, 뭐죠? 히스테리 환자들, 그들의 그 임상에 직접 관여를 했다면, 락강은 오히려 일반 사회학자들이나 일반 철학자들에게 엄청난 고민거리를 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평화서당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오늘날 락강을 한번,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데요, MACN으로 씁니다. 그냥. 락강, 여러분들 혹시 뭐 신문에 뭐 컬럼이나 뭐 영화평 혹은 뭐 시 문학비평 이런 거 보면 락강을 안 쓰면 안 됩니다. 한국의 교수신문에 어떤 교수가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게 한 3년 된 논문인데, 한국 문학 비평, 그러니까 서양 소설이나 이거 말고 한국 문학 비평의 비평문, 문학 평론가들의 비평을 종합을 해봤더니 2014년인가에 발표된 한국 문학 비평에 대한 비평집에 거의 90%의 락강이 한 번씩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문학도 아니고 뭐 영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텅 빈 실제라는 말을, 텅 빈 실제. 텅 빈 실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고 말 못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리는 없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있는데 무엇이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텅 빈 실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은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살인의 추억이라고 꽤 오래된 한 10년 된 영화고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텅 빈 실제가 잘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까지 나옵니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텅 빈 하수구를 여러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일 겁니다.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스트레스 기억나시죠? 뭐라고 맨 상태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범인한테도 뭐라고 그러잖아. 스크린에 뭐라고 얘기하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한 2년 전에 나왔던 곡성이라는 영화에서도 어떤 천주교 부제가 귀신의 정체가 뭘까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마지막 도달한 것이 텅 빈 동굴이었고요. 요즘은 영화나 이런 데는 텅 빈 동굴, 텅 빈 구멍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말은 정말 다른 복음서 어느 말이죠? 물통 주변에는 많은 자들이 있으나 물통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 자, 질문 있으십니까? 아무튼 올해 안으로 그냥 이 동화국 다 끝내려고 막 달렸습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실질적이 다예요. 또 있죠? 다음 달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너무 천천히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앞에 석 달은 한 절 한 절. 없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